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송권사님 새벽기도 메시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영순이, 그죠? 영순이는 사실 순위 없는 거죠, 그죠? 예, 다 들으셨겠지만 영순이는 굳이 순서를 정하지 않고 그거는 뭐 타협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죠? 예, 영순이라는 것은 원래 순위라는 거에 없는 것이죠. 1위, 2위, 3위 붙어 있는 거지. 영순이라는 것은 절대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영순이가 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위에 없는 거죠. 절대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절대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영순위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 이 야곱의 장례식에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것이 영순위 된 사람. 첫 번째는 바른 예배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소리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신다면은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자, 바른 예배 속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죠. 내용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뭘 할 거 아닙니까? 자, 바른 기도는 무엇이죠? 내가 위급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것을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고요. 5장 4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와 복음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 초대교회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 영순이 된 사람들. 자, 하나님이 영순이 된 사람은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 속에서 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과 이런 결정에 있어서, 그죠?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는 모습을 오늘 기도 수첩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시면은 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돈이 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희망이 있을까?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걸까? 그죠? 자, 바른 인도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태가 바른 영적 상태가 되어 있죠.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 그러니까 응답보다 항상 이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이 성령 충만 받기를, 그죠? 이번 주 강단 누가복음 11장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거든요. 이 성령 받는 게 가장 바른 상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또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시급하게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바른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바른 응답이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징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문과 길을 여시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고,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실 때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 걸고 나아갔죠. 사도행전 4장에도 보시면 되고요. 이 베드로가 딱 산헤린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 오직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 딱 바른 응답. 오직 예수 되는 게 바른 응답이죠.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증거하는 거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 그거보다 귀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영순위. 우리 송 권사님 새벽기도 때 딱 말씀드리고, 그렇다, 그래, 이건 뭐 타협점이 아니지,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은 영순위, 당연히 먼저, 그죠? 저도 딱 제가 이제 사례금 받으면은 헌금부터 딱 당연히, 뭐 먼저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것부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참 사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보니까 우리 손정현 렘넌트, 또 우리 주랑이, 또 우리 성민이 보니까 그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거 아주 잘한 겁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하 목사님께 배운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 오늘 야곱의 장례식. 자, 지난주는 뭐였죠? 야곱이 이제 12 그 아들들한테 이제 유언하는 거였죠, 그죠? 유언하면서 평생의 언약, 절대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 소천하는 해서 장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야곱의 장례식과 무덤,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장례 캠프가 되죠. 그래서 장례 캠프는 뭡니까? 이 선대들의 언약의 여정이 후대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되죠. 영원한 언약이 되고, 또 이 후대들, 남은 이 후대, 남은 자죠. 남은 후대들에게는 이 사명과 미션으로 전달되는 이 장례 캠프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천국 환송식, 그죠? 자, 그래서 요엘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언약이 계속 계승되는 언약 계승식, 언약 전달식이죠. 향 재료로 시신을 40일간 애굽의 미이라 만드는 과정입니다. 미이라, 그죠? 애굽은 영혼 불멸 사상,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할 때 이제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 안에다가 향을 집어넣고 염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이런 애굽의 전통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영혼 불멸.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 고대 기록에 보면은 그 뭡니까? 임호텝이라고 나와요. 임호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고학자를 보니까 요셉으로 밝혀졌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신으로까지 3대 신으로, 애굽의 3대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이 요셉이 어마어마한 존재인 겁니다.
그 부분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애굽인들도 7일간 애고겠다. 예. 한마디로 이 사후 세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왜 사후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이것이 자신들의 미래와 후대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12지파를 야곱이 예언하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평생의 그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애굽을 살린 요셉의 영향력, 네. 이 고고학, 이 이집트 기록에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이집트 고대 문서에 보니까 이모텝이라는 사람인데 12형제 중 한 사람이었다. 꿈을 잘 해석한다. 바로 다음에 2인자다. 온 제사장의 집안과 결혼했다. 온 제사장은 그 태양신 숭배하는 그 고센 땅에 그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의 지파랑 결혼했던 것이죠.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다. 7년 흉년에서 백성들을 구제했다. 5분의 1 세금을 시행했고 110세에 죽었고 위대한 건축자이며 건설자였다. 계단식 피라미드와 궁전을 건축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해 말하면 애굽의 피라미드를 요셉이 처음 지었다. 근데 이건 약간 논란이 있어요. 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천문학, 의학, 철학에 능통하고 시인이었다. 나중에 애굽의 3대 왕으로 추앙받을 정도. 대단하죠, 그죠? 예. 너무 무감각한 표정이 쳐다보시네. 저는 이거 하면서 와, 이거 요셉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막 짜릿짜릿하던데, 보니까 영혼이 없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네. 저 혼자 흥분했습니다. 네. 아무튼 요셉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도 나오지만은 보니까 천문학, 철학,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분야에 그냥 최대 권위자였던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문화, 문물, 문명,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으로 추앙받을 만하죠, 그죠? 그 사도행전도 보면은 바울이 막 어떤 섬에 가서 이제 병 고치고 뱀 물렸는데도 뭐 버리고 이러니까 막 신이다 막 이렇게 떠받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 애굽의 언약자분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죠? 노예로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진짜 237 살리는 하나님 그런 응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예, 진짜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예. 막벨라는 이 이스라엘의 4대의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심지어 애굽보다 먼저 7년 앞서 세워졌다는 기록도 있고요. 자, 근데 이 막벨라 굴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거기에 누가 묻힙니까? 아브람, 예, 사라,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야곱,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레아. 근데 그 둘째 아내인 라헬은 거기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묻혀요. 그리고 야곱. 그 순서대로 이렇게 묻히는 것이죠. 야곱. 네. 그리고 이제 요셉 묻히죠. 근데 고대에는 뭐가 있냐면은 땅 소유권이 누구한테냐면은 매장지를 산 사람한테 이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장지를 산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언약 캠프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아,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예. 이 모슬렘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니까.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이 막벨라 헤브론 여기에다가 뭘 짓죠?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자기 그 로마의 이 간신 역할하는 그런
거 좀 벗으려고, 그죠?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한테. 자,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장례식의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자, 인생길은 잠시 있는 나그네 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있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그 자손의 자손까지 기억되는데 언약 없이 언약 놓치고 사람들은 그 후손이 기억을 안 한다는 것이죠. 역사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사에 남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길을 갔던 우리 부모님이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50년, 100년 뭐 길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또 천년이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는, 그죠? 자, 그러면서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쳤다. 자, 로마서 8장 24절 보시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래요. 영원한 것만 소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없어질 소망 아니고 언젠가 토토 되겠지, 언젠가 복권 당첨되겠지,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소망 말고 언젠가 나도 좀 잘 되겠지, 그런 아니라, 그죠? 부르심의 소망,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가 오실 그 소망. 나도 부활하여, 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땅은 잠시이지만은 내세는 영원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역시도 이제 천국 갈 때 부활한 몸으로, 그죠? 천국으로 이사 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그때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마도 원래 인간인 아담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닐까, 그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 아니면 그 이상, 그죠? 류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맞는 몸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이랑 맞는 몸. 우리가 우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에서 인간이 못 살잖아요, 그죠? 바로 뭐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우주로 나가면 천국에 맞는 몸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자,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쫙 보시면서요. 자, 막벨라 굴에 장사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지명, 또 사람 이름, 굉장히 영적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할 때도 사실은 지명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사상구 캠프 가는데 거기에 과거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과거에 여기는 어떤 뭐 전쟁이나 뭐 우상 숭배가 있었고 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자, 그곳은 언약이 숨겨진 곳. 자, 단순히 그게 아니라 먼저는 사라가 먼저 죽었죠. 이 사라의 믿음의 여정을 볼까요? 사라의 죽은 몸을 살리신 건 뭡니까? 한마디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이 사라가 살아나가지고 후대인 이삭을 가졌단 말이죠. 이게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일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무덤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장사한 이유. 자, 조상들의 그 언약의 여정을 기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뭡니까? 예배의 모델입니다. 단을 쌓았잖아요. 성령 인도받는 모델, 믿음의 모델, 결단의 모델.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그죠?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을 후대들을 통해 정복될 것을 신앙 고백하는 이런 의미. 자, 또 이삭도 거기 묻혔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수양을 체험했죠. 어릴 때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이 후대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브엘세바, 르호봇, 셈의 근원,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언약의 사람.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이삭의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묻히죠. 정말로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 문제 속에서도 돌베개 베고잠 작은 가운데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던 인생. 그죠? 어떤 경우에도 이 나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하죠.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 축복을 누렸고 이것을 후대인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전달했던, 그야말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됐죠. 이게 다 우리가 어디 뭐 무덤에 가면은 그분이 살았던 어떤 그 일대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좀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이 언약이 담겨 있는 이런 스토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 그래.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이 이런 그런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또 특별히 우리 아버지는 이 중요한 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했다. 복음으로 승리했다. 말씀으로 승리했다. 자, 육신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장례식.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이제 말세지말이지만 언젠가 끝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세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세계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자, 영원 세계를 향한 우리 인생이. 그래서 류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이런 말씀하시죠. 393 계속 요즘 기도수에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그리고 이 삼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다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 근데 이 장례식이요,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체가 아까 캠프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전도였다. 애굽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였던 거죠. 그죠? 야,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저 민족들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려내고, 저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예. 저 요셉이라는 저 위대한 사람을 낳은 저 아버지, 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예. 70일 동안이나 애곡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애굽인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장례 캠프도요, 엄청난 전도의 문인이 된 것입니다. 자, 육신이 거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 죽어봤냐? 예.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도할 수 있죠. 자, 누가복음 16장.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예. 그 부자가 이 우리 식구들한테 가서 지금 좀 보내줘서 복음 전해달라고. 기회가 없죠. 살아있는 동안. 예.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영혼이 붙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에게. 영적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자,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한 일만 하늘의 상급이 있죠. 예.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이 바울이 이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바리새인 이 특권, 로마 시민권, 또 내가 가진 이런 굉장한 지식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가치다. 자,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치는 무덤의 중요성.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적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 오늘 장례 메시지라 그런지 좀 장례식 분위기네요. 약간. 네,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자, 그래 이 장례식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기회요. 그래서 우리 장례 캠프 때 얼마나 생명운동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장례 캠프 해가지고 저는 진짜 장례 캠프 하면서 생명운동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예. 불신자 가족들 영접하고. 예. 이번 주 우리 또 우리 수영구 지교회 예배 드리는데 우리 동부지청에 일하시는 수사관 한 분 오셔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이 수사관 이분 생일이에요. 생일에 영접하셨어. 그래서 야, 생일에 새 생명 얻으셨네요. 축하합니다. 막 박수치고 바베큐 파티 해야 되는데 저는 뒤에 일정에 서서 빠졌는데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자, 이 많은 애굽인들이 이 야곱과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저렇게 위대하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장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길을 남긴 것이고요. 그러면서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기회지만은 남은 후손들에게는 이 언약 전달식이었다. 너희도 이렇게 선조들의 이 믿음의 여정처럼 선조들의 이 언약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라. 그 다음에 6번째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갱신하는 시간표.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제가 힘들게 훈련 가는 이유, 왜냐하면은 류 목사님이 훈련시키고 우리가 복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계수를 하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에게는 모든 전도운동의 이런 일정들도, 예배도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한 번 한 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너무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 저에게는 그렇게 좀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언약전 다시 5절 6절이니까 빼먹었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뭡니까? 이 장례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서 이 인생의 정말로 연약함과 이런 덧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그리고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지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것 같죠, 그죠? 우리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의미 있는 인생, 복음 누리는 인생, 복음 전하는 인생,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는 복음적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영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것은 타협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며 절대이며 24인 줄 믿습니다.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바른 기도 누리게 하시고 바른 인도 속에서 바른 영적 상태로 바른 응답받아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장례식과 이 무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는 불신자와 달리 영혼을 위해 육신을 투자하는 자요, 불신자는 육신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내 생을 드리고 또 물질 드리며 우리의 삶과 여정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여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여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